자, 6번째 작품이네요. 제 막내가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 진짜 중요해요. 향가 중에 제일 중요해요. 왠 줄 알아요? 바로 여기 몇 줄이에요? 1, 2, 3, 4, 5, 6, 7, 8, 9, 10. 바로 19채 향가입니다. 자, 19채 향가 중에 제일 중요한 제 막내가를 보실 거예요. 제가 향가를 쓴 사람이 누구라 그랬지? 승려와 화랑계층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아까 그 5번째는 우리 드고 낭도가 쓴 작품 봤는데, 이번에 월명사, 사명대사, 원효대사, 그죠? 이분 승려십니다. 그러면 한자어 좀 볼게요. 자, 여기서는 그 제 막매가는 무슨 뜻이냐면 제사 지내는 거야. 죽었어. 죽음. 누가? 매는 누이예요. 노래죠. 누이가 죽어서 제사를 지내면서 부르는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향가는 대부분 배경 설화가 있었다 그랬죠? 여기 나와요. 보라 색깔. 월명사가 일찍 죽은 누이, 여동생이었어요. 여동생이 죽어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 향가를 지어 올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이가 찾아왔는지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솔솔 불어가지고 이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지전이라고 있어요. 가짜 돈인데 옛날 사람들이 있잖아. 왜 저승에 들어갈 때도 그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어. 입장료 같은 거. 그래서 장례를 지낼 때 사람의 이제 시체? 거기다가 이렇게 종이로 만든 가짜 돈을 좀 넣어주고 했거든요. 그 지전이 어디로 날라갔어. 근데 어디로 날라갔냐면 서쪽. 여러분, 그 불교에서 서쪽은 굉장히 좋습니다. 서쪽으로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들어봤어? 그 서방 정토 막 이런 거, 서쪽에 천국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게 불교의 세계관이에요. 서쪽에 천국이 있어. 그러니까 극락이지, 극락. 불교에서는 이 서쪽에 있는 극락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즉 월명사가 이 노래를 지어서 제사를 지내니까 그 누이가 어디로 갔다? 서쪽에는 극락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월명사는 그러면 제 주제가 뭐겠어요?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거예요. 아까 죽지랑도 추모했었죠. 자, 19장가 중에서 가장 서정성이 뛰어난다. 아우, 여동생이 죽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봐, 집단적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했다.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왜 시는 세 가지가 있죠. 부정적으로 시작했다가 끝까지 부정적인 거, 이럴 수 있지. 두 번째는 긍정적이었다가 끝까지 긍정적인 거, 그럴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시적 전환이 없죠. 똑같죠. 근데 부정적인 현실이지만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 이게 제일 많은 세 번째 유형이죠. 이거는 정말 흔한 유형입니다. 왜냐면 현실은 늘 부정적이에요. 사실 여러분 인생 매일매일 행복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시는, 특히 이런 시를 쓰는 예술은 내가 좀 불행할 때 예술혼이 타오르는지 부정적인 현실을 기반으로 작품을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학의 기본값은 부정적인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소설을 읽을 때 그냥 길을 걷다가 막 길을 걷다가 우연히 로또를 주었네? 근데 그 로또가 때마침 1등이네?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1등이 됐는데, 내가 그 로또 1등이 돼가지고 막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막 그리고 끝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좋은 일만 있으면 작품으로서 여러분 재미없을걸요? 읽기 재미없을까? 근데 하지만 오히려 부정적인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는 어떤 인간의 존엄함, 인간의 멋진 모습, 그런 게 있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 극복할 수도 있죠. 힘든 일이 있지만 종교의 힘으로 그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데, 바로 그때 우리는 이렇게 단어를 씁니다. 종교적 승화. 그죠? 슬픔이지만 종교적으로 승화했다. 의지 뿜뿜. 다음, 배경설화를 봤을 때 얘는 의식묘의 성격을 짓는다. 왜? 제사 지냈다. 여동생 제사를 지냈다. 자, 그리고 여기 구성 방식 볼게요. 자, 기서결. 여러분 뭘 할 수 있어요? 1, 2, 3단 구성이구나. 3단 구성이구나. 19채 향가는요, 4단 구성이라는 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무조건 이게 10줄이잖아요. 그러면 4줄, 2줄입니다. 무조건. 이것 좀 볼게요. 하나, 둘, 셋, 4줄 묶어. 이거 기. 하나, 둘, 셋, 4줄 묶어 서. 2줄 묶어 결.
즉 기서결 3단 구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밑에 써야겠네. 기서결 3단 구조. 3단 구조 이거 엄청 중요하고요. 자, 그럼 일단 스토리 좀 봅시다. 생사의 길은 삶과 죽음의 길은요. 이에 여기에 이샴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그러면 이거 화자가 월명사잖아요. 그 이 있죠. 이 이는 어디야? 이승인 거야. 나는 지금 살아있잖아. 근데 죽은 이 누이는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사길은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여기서 이 머뭇거린단 말이 많은 분들이 해석을 못 하시는데 여기서 머뭇거리는 거 왜 그런 거냐면 누이는 죽었지? 나는 살았지? 그런데 누이는 나보다 어리죠. 즉 인간은요 오는 데는 순서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 없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갑자기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뭐다? 죽음에 대한 공포, 불안, 죽음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머뭇머뭇거린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간다 말도 못하고 이거 사실 인용하는 거죠. 그죠? 나는 간다. 자, 이때 나는 누구야? 바로 죽은 누이죠? 나 갈게. 이렇게 말도 못다 이르고 어디에? 어디에 갔냐? 자, 그리고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라 그랬어요. 하필이면 가을이야. 계절이 여러분이 가을인 거 못 알아채면 안 됩니다. 반쯤 그냥 안 읽으시면 가을이에요. 가을에 이른 바람에라고 했어요. 그럼 이 바람은요. 이 바람은 바람에 어떻게 여기에 저기에 쓰러질 잎 같은 잎처럼 그때 그럼 잎은 어떻게 돼? 잎은 어떻게 된대요? 떨어질 그죠? 쓰러진대 떨어진대. 그러니까 이 잎이 떨어진다는 건 하강적 이미지죠. 사실 누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잎이 떨어진다는 거는 누이의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면 이때 잎은 누구겠어? 다시 누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 바람 좀 보세요. 이 바람이 어떻게 했어? 잎을 떨어뜨렸죠. 그러면 이 바람, 그죠? 바람에 이 바람은 뭐예요? 잎을 떨어지게 한 원인이죠. 바로 죽음의 원인을 상징합니다. 이 작품은요 문학적 상징성이 정말 뛰어나요. 그냥 바람이 아니야. 가을바람 슬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의 가을바람은 이 잎사귀를 떨어뜨리는 힘이에요. 떨어뜨리는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이 떨어지는 거는 하강적 이미지 누이의 죽음을 뜻하고 이 바람은 죽음의 원인이 된다는 것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 한 가지의 나고 여러분 봐봐요. 나무가 이렇게 있어. 가지가 막 줄기가 막 이렇게 돋고 있어 지금. 그죠? 줄기가 막 돋아요. 그러면 한 가지에서 태어났어. 여기서 내가 태어나고 여기서 누이가 태어나고 이런 거예요. 그럼 이 한 가지는 뭐예요? 같은 부모를 상징합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가는 때는 모르냐? 가는 곳을 모른다. 그러면 우리의 누이 어디 갔는데? 누이가 저승 갔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자연물을 통해 뭐지? 인간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죠? 잎이랑 하단 가지 이거 부모를 뜻하고 누이를 뜻하고 그죠? 그리고 바람은 죽음의 원인. 이렇게 자연적 대상물을 통해서 이제 인간 세상의 일들을 전달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제부터 여기로 가야지. 아야. 자, 이거 감탄사죠. 이게 여기가 결. 지금 몇 행이에요? 9행에서 10행. 결의 첫 음절은 무조건 감탄사여야 돼요. 첫 음절은 무조건 감탄사여야 돼요.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여기 결의 첫 음절 있죠. 이거 낙구예요. 낙구. 떨어지는 거. 이제 마지막에 쫙 시상을 정리해 주는 거. 무조건 감탄사를 써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시상의 지각. 클라이맥스. 두 번째는 시상의
마무리. 이제 끝내주는 거죠. 감탄사 감탄사 아야 하면 이제 이 한가 끝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시상의 집약이 있고 시상의 마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낙구의 효과는 당연히 주제도 강화하고 시상도 집약해주고 시상도 딱 마무리해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낙고의 스토리를 좀 볼까요? 여기 보시면 미타찰에서 만날 거야. 미타찰이 그 천국이야, 천국. 불교의 극락. 여기서 다시 만날 거니까 우리는 제외를 한다, 안 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얘가 갑자기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종교인이잖아요. 종교인이면 죽더라도 이제 어딘가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인이라면 천국에서 만날 거고 불교를 믿는다면 미타찰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타찰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만날 거니까 나는 괜찮은 거야. 다시 만날 거니까. 그럼 그때까지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돌을 닦아서 기다릴 거야 이거예요. 돌을 닦아서 기다릴 거야. 그래서 이 돌을 닦는 게 바로 종교적 승화예요. 그 종교적 승화, 무엇을 극복하냐 이런 거는 이거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한 가지에 나오고 있죠. 우리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났는데 동생이 나보다 먼저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가는 곳을 모를 때 누이가 죽어서 슬픈 거 플러스 그죠? 그 누이에 대한 슬픔은 무조건이고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게 인생 무상이에요. 인생 무상. 내가 언제 갑자기 죽을지 모르잖아요. 사람이 모든 사람이 100세까지 살면 뭐가 두려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찍 죽는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너무 인생이 무상한 거예요. 내 동생이 그렇게 일찍 죽는 걸 보면서 야 진짜 인생이란 하면서 인생의 무상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 승화를 하는 안 좋은 감정은 두 가지인 거예요. 이 누이의 죽음에 대한 어떤 슬픔을 극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무상감. 인생의 무상감을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슬픔과 무상감을 종교의 힘으로 승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진짜 승려다운 게 그냥 그래 시간 지나서 나도 죽으면 미트들에서 만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대? 돌을 닦는데. 그러니까 나는 현실에서 성실하게 살 거야. 성실하게 살 거야. 내가 열심히 살 거야.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돌을 닦으며 살다가 극락 미타찰에 가서 너를 다시 만날 거야. 괜찮아 라고 해서 자기 위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종교적 승화라 그런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여기 구성 요소에 이걸 좀 볼게요. 19째 한가의 특징 10줄이죠. 기서결 3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4줄, 4줄, 2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 결 부분, 이 2줄짜리 부분이 첫 음절에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 감탄사가 나와야 된다. 아야, 아으, 어저. 제가 한가 개론에서 설명드렸죠. 자, 그러면 이 3단 구조 뭐랑 비슷하다? 이게 한국 문학의 역사니까 나중에 나오는 갈래에 영향을 줬음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조 몇 단 구성이요? 그죠? 초장, 중장, 종장 3단 구성이죠. 그래서 향가, 19째 향가의 의는 뭐냐면 기서결 3단 구조가 나중에 시조의 초장, 중장, 종장의 3단 구성에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영향을 주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결의 낙구 있죠. 낙구의 감탄사 무조건 써야 되죠. 이게 나중에 어디에 영향을 준 거냐면 다 시조예요. 시조 종장의 첫 구절이 무조건 뭐여야 돼? 삼음절이어야 되죠. 그죠? 무조건 삼음절이어야 돼요. 시조의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시조가 아니고 평시조. 사설시조 말고. 그래서 이 그 평시조 사설시조도 삼음절과 마찬가지네. 그러면 그냥 시조를 해도 되겠네. 시조의 첫 그 시작점이 무조건 삼음절이 한다는 거였어. 이렇게 삼음절에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물론 감탄사는 아니지만 이 마지막 이 시상을 집약하는 이 시상을 종결하는 마지막에 이 낙구에서 첫 단어가 무조건 뭐여야 된다? 감탄사여야 하는 그런 형식적인 이거를 어려운 말로 형식적 제약이라 그래요.
형식적으로 제약을 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조건 그걸 정해줘야 돼요. 이 형식을 정해줘야 돼. 낙구에서 감탄사를 쓰지 않으면 식구제 한가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시조에서 그 종장의 첫 시작이 삼음절이 아니면 시조가 아닌 거예요. 무조건 지켜야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정형시라고 그러죠. 시의 형태를 정하는 거. 이런 정형에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형식을 딱 정해놔야 돼. 이런 거에 영향을 주었다는 거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 이 얘기만 좀 드릴게요. 여기 밑에 엿걸기 갑시다. 엿걸기 가면 유리창 하관이 있는데 이게 혈육의 죽음을 다룬 거야. 가족이 죽은 거예요. 정종의 유리창 배운 학생들 있을 텐데 누가 죽었어? 아기가 죽었어. 아들이 죽었고. 그리고 이 박목월 학원 있죠. 선생님 진짜 좋아하는. 봐봐요. 형님 이게 누가 죽었어? 남동생이 죽었어요. 여기서 남동생. 여기서는 아들이 죽었고 정지용 작품에서는. 근데 남동생이 죽었는데 형님 하고 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르는 목소리는 내가 듣고 있어요. 하지만 내 목소리는 그래 나도 여기 있어 라고 나는 대답은 했지만 죽은 사람은 못 듣는지 내 목소리는 죽은 동생이 있는 곳에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다만 여기는 무슨 세상이에요? 열매가 떨어지면 툭 하는 소리가 들리는 세상. 즉 이거는 뭘 상징하죠? 이승. 이 이승은 어디야? 여기죠. 여기. 생사길이 바로 여기에 있어.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거 이해는요. 가끔 해석 표기할 때 이샤메라고 나오기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여기에 이해. 여기가 똑같이 이승이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승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약간 뭐 이렇게 뉴턴의 사과도 생각나고 사과가 툭 하고 떨어진다. 중력의 영향을 받는 세상이다. 이 말이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잠시 진짜 중요한 거. 나는 간다. 이거 누이다잉. 누이. 그리고 못다 이리고 가냐. 어느 가람 이른 바람에 바람이 이르게 죽었네. 그러니까 누이가 일찍 죽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한자어로 요절이라고 해요. 요절은 이른 죽음이에요. 뇌절 아니에요. 기절 아니에요. 일찍 죽은 거를 요절이라 그래요. 이른 바람이니까 누이가 일찍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찍 죽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어려운 여러분 그 단어를 모르니까 여러분이 단어를 모르니까 선생님 이거 잘못했네. 좀 지워야. 오케이. 여기 뭐란다? 이승무상. 가는데 순서 없다. 인승무상. 그리고 여기 미타차는 극락세계라고 했어요. 미타차에서 다시 만나올 나 누구야? 월명사. 월명사를 뜻하고 나는 또 닦을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 다시 만날 거라는 미타슬에서 만날 거라는 믿음과 나의 그런 승려다운 그런 돌을 닦는 그 종교적인 그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짜로 되게 기교와 서정성이 좀 뛰어나잖아요. 옛날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라 그랬지? 시상이 집약되는 낙구, 여기 낙구. 낙구의 첫 단어가 감탄사. 이게 종장의 첫 시작이 세 글자여야 하는 그런 형식적인 전통. 혹은 형식적인 제약을 만드는 거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가 네 줄, 두 줄, 그죠? 2, 그죠? 3단 구성, 기석을 3단 구성이 시조의 3단 구성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혈육이 죽었을 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는 살아있다? 나 이승에 있다? 그죠? 근데 걔는 죽었다? 내 가족이 뭔가 죽은 거야? 그러면 얘는 저승에 있죠. 내 사랑하는 사람 저승에 있죠. 그러면 이 이승과 저승이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재회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미타찰 있죠. 여기 미타찰은요. 죽은 사람과 내가 죽어서
이 저승에 있는 여동생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승과 저승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재회를 믿게 됩니다. 재회가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에 단절되잖아요.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그 하관 저기서는 저기랑 다르게 이승에서는 열매가 떨어지면 뚝 하고 소리가 들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승과 전승이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재회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이건 많은 시들이 그래요. 내가 있는 곳과 이 죽은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연결된다면 재회가 가능하고 단절되어 있다면 재회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얘는 삼각형으로 가겠지. 그죠? 그럼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는 죽은 사람 때문에 슬퍼. 그런데 내가 재회가 가능하고 믿어. 그럼 나는 성실하게 살아가겠죠. 그래도 힘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긍정적인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근데 여기 정적인 유리창 같은 경우는 유리에 그 죽은 아이의 어떤 모습이 어른어른거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입김을 막 불면은 창에 이렇게 그게 입김이 막 서리잖아요. 그 입김이 막 약간 사람 모양처럼 서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서리는 거야. 어머 이거 내 죽은 아들 같대라고 아들아 하면서 막 입김을 계속 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 유리창은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은 우리 아기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죠. 하지만 동시에 아기가 자꾸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유리를 계속 닦아야 되고 입김을 계속 불어넣어야 돼요. 자꾸 사라지고 입김을 또 부르면 아들이 잠깐 있다가 자꾸 사라지고 그죠? 약간 아빠가 아들을 잃고 살짝 정신이 나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동시에 연결과 동시에 단절이 일어나는 공간이에요.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되게 이중적인 이중적인 공간이 될 수 있겠죠. 공간. 그래서 그 혈육이 죽음을 주제로 하고 있는 시들을 만나시면 여러분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가 단절되어 있는가 혹은 연결과 단절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는가. 그죠? 세 가지 경우겠네.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연결이 되면은 재회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힘낼 거야, 살아갈 거야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단절이면은 아유 뭐 재회가 불가능해 체념. 어떡하겠냐 여러분 공무도화가지 또 공무도화가 그 강을 건너가면 그냥 죽는 거야 그죠 다시 몸만 나는 거야 어찌할 꼭꼭꼭꼭 서리법 체념적 태도로 끝났다 근데 유리창은 이런 이중성 연결과 단절이 동시에 된다는 그런 특별한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여기 옆에 도솔가 있는데 도솔가 네 줄이죠 네 줄. 이 도솔가는 네 줄인데 얘는 이거는 왜 엮어 있는 거냐면 그게 똑같아요. 그 누구냐 그 작가가 똑같아요. 작가가 똑같은데 이거 네 줄이니까 여기 사구체가 안 적혀 있구나. 사구체 한가예요. 사구체 한가고 얘도 스토리가 있어 스토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경동왕 19년 신라 때 해가 두 개가 나타나가지고 사라지지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천문 그러니까 약간 그 천문학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임금님한테 말했대요. 스님을 데려와서 산화공덕을 해라. 이 산화공덕이 뭐냐면 산화 그러니까 꽃화자죠. 꽃을 뿌려. 그리고 어떻게 공덕 이 덕을 기려.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약간 제사 이런 제사를 하면 재앙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은 제단을 만들고 이 인연인 스님을 기다렸어요. 그때 때마침 월명사가 지나간 거지. 그래서 월명사도 글도 잘 쓰잖아요. 그래서 그 월명사한테 좀 산화공덕 좀 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월명사가 저는 그냥 향가만 알고 불교 노래는 잘 몰라요라고 했어요. 근데 월명사가 그래 향가라도 괜찮아 해가지고 향가를 부른 거예요. 자 향가가 도솔가입니다. 이 내용이 이래요. 오늘 이에 사나가를 불러. 그래서 왜냐면 이 이는 뭐냐면 해가 두 개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해가 두 개가 된 상황에 내가 산화가를 부를 거야. 그러면 이 노래를 부르면, 그러니까 산화 공덕을 하는 그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이 뿌린 꽃아, 너는 이러죠. 꽃한테 말을 거냐? 꽃에 말을 거네. 그러니까 의인법. 꽃한테 말을 걸지? 말을 건다는 방식. 어떻게 알아? 꼭격조사. 여러분 꼭격조사 기억나요? 이시여 그죠? 그리고 이 중세시대 때는 달하
님하, 그죠? 아, 이렇게 호격조사가 있으니까 사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의인법, 그러니까 뭐 이거 호격조사 있으면 뭐도 돼? 도노법, 그죠? 도노법도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고즘 마음이 명하는 대로 어떻게 좌주를 매시어라. 여러분 미륵 알아요? 미륵 보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줄 살려줄 그런 사람. 자, 이게 서정시예요. 도솔가는 이게 중요해. 이거 서정시 절대 아님. 왜냐면 어떻게 여기 막 꽃한테 말 걸잖아. 야, 너 와가지고 빨리 미륵보살 모셔라. 너 왜 해가 두 개냐? 뭐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내 서정시 아닙니다. 서정시 아니면은 무슨 시야? 서정시 아니면 주술적인 거예요. 주술적인 거예요. 바라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야, 해가 하나 없어졌다. 해는 원래 이 세상에 해는 하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해가 두 개 있는 요상한 궤변이 있었는데 도솔가를 불러가지고 해 하나가 없어지겠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주술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정시다, 서정적이다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주술적의 반대말이야, 서정적이. 네. 자, 그리고 자, 그럼 여기서는요. 뭐를 말을 못했나? 그 얘기를 하게 되네. 이 두 해의 사실 의미가 뭐냐는 거야. 해가 두 개 있을 리가 있어요? 이 과학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 사람들이 해석을 해보자면 아마 임금님한테 대항하는 어떤 세력이 나타난 거야. 권력을 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가 두 개인 거죠. 그러면은 이 도솔가를 불러가지고 이 세력을 착 물리쳤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현재 왕에게 도전할 세력이 있어서 그 혼돈을 막으려고 산하공덕 의식을 행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가 두 개라는 그러니까 변괴는 요상한 일, 괴상한 일, 이 괴상한 일을 해결한 거지. 해결한 거죠. 그러니까 주술적인 그런 노래다. 절대로 서정시가 아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몇 구체 한가라고? 네 줄이지? 4구체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해 안 가셨으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막매가였습니다.